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기드온은 사사기에서도 삼손과 더불어서 아주 많은 장이 할애돼서 또 다른 짧게 기록된 사사도 있는데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이 8장에는 기드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는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 처음에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게 되나 하면 그 전에 사사가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하고 잘 통치하여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사가 죽고 그가 사라지고 나면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다시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보통 우상 숭배가 됩니다. 다른 신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을 그들이 섬기고 또 이방 민족의 눈치를 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 가운데에 또 7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을 들어서 미디안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주로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곡식을 모아놓으면 그들이 와서 그걸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약탈하고 또 곡물을 바치라고 하고 그 어려움을 7년간 겪어요. 그런 시대에 살던 이 기드온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올 때 그래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6장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포도를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틀에다가 그러면 거기는 뭘 가지고 와서 일하는 곳이에요? 포도를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밀을 가져와서 거기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곳에 가야죠. 포도주를 짜내는 그 틀에다가 밀의 껍질을 까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이거 걸리면 또 미디안이 뺏어갈까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원래 비밀리에 밀을 좀 찧어서 그걸 이제 먹으려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그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죽겠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이번에는 기드온 너를 통해 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냐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또 아세라 신상을 쪼개가지고 그걸 땔감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 이제 붙었던 이름이 그가 이제 바알의 제단을 감히 허물었다.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대항하다, 바알을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그게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도 받고 그가 그 뜻을 따라 아주 멋진 별명까지 얻었는데도 그런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한번 6장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증거를 요구하죠. 양털이 젖느냐 마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돌다리를 두들겨 보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요. 그런 점을 볼 때 나쁘게 보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겠지만 좋게 보자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모든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게 7장에 나와요. 전쟁할 때도 아주 그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또 잘 조직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32,000명 정도 돼요. 32,0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에 더 많은 군대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볼 만하지 않을까 좀 불리해도 하고 전쟁하러 나가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억지로 끌려왔거나 남의 눈치 보고 온 사람들은 물어봐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괜찮으니까 집에 가야 될 사람은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전쟁이 두렵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몇 명이 돌아갔냐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우리 산수 시간은 아니지만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00명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많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래요. 처음에 32,000명이었다 10,000명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항상 상대적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정도면 돈도 많고 저 사람 정도면 젊고 저 사람 정도면 건강하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러죠?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00명, 3분의 1도 더 되게 지금 줄여놨어요. 근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돌아갈 사람 다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도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저기 가서 물가에 가서 다 물을 마시게 해라. 뭐 옛날이니까 뭐 수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먹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르면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에 무릎을 꿇고 동물처럼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물을 움켜쥐어서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으면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들만 데려가라. 10,0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어요? 그렇죠. 기드온과 유명하죠. 기드온과 몇 명 용사예요? 300용사. 300명 남고요. 9,700명이 엎드려서 물을 마신 거예요. 야, 제가 기드온이면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애초에 군대가 없어가지고 결사대 300명을 조직했으면 모르겠지만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300명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기드온이 앞에 그런 증거들을 다 보지 않았으면 사실은 못하겠으면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초심자들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증거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이건 좀 어렵겠다 하면 마음이 확 가라앉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요. 젊은 사람들이 근자감 그러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나 우리는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양털이 여기만 바닥은 젖는데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바닥은 말랐지만 양털은 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증거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300명 남기라고 그랬으면 이걸로 되는 거겠지. 실제로 어떻게 돼요? 대승을 거두고 미디안의 왕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내요. 그러나 8장에 오면 그런 기드온도 사람이니까 결국은 수명을 다하고 죽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그가 미디안의 전쟁에 승리하고 놀라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약속을 했대요. 내가 너희 자손들을 선대하겠다. 당신이 죽더라도 당신의 자손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은혜지만 기드온에 대한 은혜도 자자손손 우리가 잊지 않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드온이 죽음에 그 마지막 절 보세요. 35절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걸 약속을 했거든요. 기드온이 요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해놓고는 딱 죽자마자 그 후손들을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또 생기게 되나?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다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4절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앞에 내용이 나오죠. 뭘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 블레셋, 미디안 여러 가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거민들 그 민족들에게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이 구해 주셨거든요.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전쟁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다고 나와요? 우리 잘 아는 바알이 나와요.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이때 음행은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의 방식이 굉장히 좀 문란한 방식도 있었지만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알브릿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몰라도 되지만 이런 게 또 궁금한 분들이 있잖아요. 바알은 뭐고 바알브릿은 뭐냐?
이 바알브릿은 당시에 세겜 지역, 이스라엘의 그 나중에 영토가 되는 그 세겜의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었는데, 바알은 바알인데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언약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하나님이 떠올라, 하나님의 약속. 근데 바알도 그 언약, 약속을 지키고 또 어떤 것들을 통치할 때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는 신으로 바알브릿이라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을 중심으로는 그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좀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름이 어려워요. 제가 발음 때문에 보고 읽어드릴게요. 쿤틸렛 아즈루드라는 유적을 근대에 들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름이 어렵죠. 쿤틸렛 아즈루드.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 이름 자체는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유적이 보니까 기원전 8세기, 굉장히 오래된 유적이죠. 그때 이제 이루어진 어떤 문명의 모습인데, 거기에 비문들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유적입니다. 그 비문의 내용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게 비문의 기념비 같은 것에 이렇게 축복의 문구로. 야훼는요,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를 야훼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거는 맞는데 누가 함께 축복을 해요? 그의 아세라.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야훼의 어떤 그 중동 지역의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은 야훼의 아내가 아세라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종교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보세요.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런 비문이 역사적으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기원전 8세기면 이제 남유다 기준으로는 아마샤 왕 정도가 활동하던 때인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인데, 요때에 굉장한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 시대에 있었구나.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거예요? 혼합주의. 혼합주의라는 말은요, 배교나 개종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이 종교로 바꾸는 걸 개종한다고 그래요. 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배교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혼합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말로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안에 다른 종교가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른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것, 이걸 혼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있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겠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포함되는 사사 시대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좀 살만해지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은 상징할 때 뭘 얘기하냐면 농경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당시 문화에서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관장하는 신들이 바알 신이요, 아세라 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욕심을 버려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해지고 적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누구를 보면서요? 가나안 거민들을 보면서 나도 장수해야지, 나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은근슬쩍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옆에는 바알 신당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상도 집에 하나 세워놓고, 그러면서 축복할 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세라 신이, 바알이 너희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요즘 이 종교다원주의의 문제가요,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기도한대.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들을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데를 가보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갖다 넣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현대의 혼합주의의 모습이죠. 자,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런 혼합주의가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지를 아주 짧지만 아주 강하게 기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도 광야에서 어린아이였던 그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서 그가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결국 그도 죽게 되죠.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뭘 뜻합니까? 직접적인 경험과 체험이 없는 세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부모님에게 전해 듣긴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전해 듣긴 했어요. 야, 우리가 여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고 돌에서 나온 물도 마시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없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뭡니까?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방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다 사라질 만큼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죠.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이 신앙생활에서 부재하면 부모를 따라 혹은 우리 집안의 어떤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결국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난다 우리가 이런 표현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처럼 풍요의 우상인 오늘날의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걸 성경은 또 다른 말로 만몬이라는 말도 하죠. 만몬이라는 우상도 이 물질, 부요, 풍요, 성공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그러죠. 자, 이런 것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얘기할 때마다 늘 은혜자매가 있어가지고 본인 이름이 불리는 게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이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과거에도 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릴게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세라를 같이 얘기했으니까 절반은 그래도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우상이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요. 재물은 상징적으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람을 뜻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욕심이 나지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망설이지도 않고 이쪽 성공, 부요함, 풍요함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저는 이런 성공 혹은 물질,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봐요. 교회도 여러분 혼합주의 교회들이 오늘날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교회도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부자 돼서 뭐 하겠는데 교회도 부자 되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 재정을 들리고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말로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교회를 살찌우고자 하는 욕구가 교회들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커지려 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큽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많으면 남을 주라고 얘기하지 나를 살찌우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혹은 교회들이 마치 여호와와
아세라를 함께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물질적 풍요나 세상적 성공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와 이런 우상 숭배는요 공동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졌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어떤 한 가정이 바알 그 신당을 집 마당에다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워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조적 공동체적으로 옆집도 그렇게 하던데,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도 그렇게 하던데, 아론의 자손도 그 집에 아세라 신상 집에 가보니까 있던데, 공동체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혼합주의가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비문에 이런 글들을 남겨놨겠죠. 남들 보라는 듯이. 여러분, 이 구조적 공동체적인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욕심을 따라 살 때도, 여러분,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이 얘기하더라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은 나도 못합니다. 아주 뻔뻔하고 파렴치한이 아닌 다음에는 못해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단횡단 우리나라는 조금 좀 엄격하게 잡는 편이에요. 해외보다는. 그래서 신호등, 아직 신호가 바뀌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립니다. 근데 차가 많을 때는 유혹이 없는데 차가 안 와요. 근데 빨간불이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길어야 1분 정도, 몇십 초인데 그거 기다리기 좀 쉽지 않죠. 이렇게 서 있으면. 또 특히 차가 한 대도 없으면. 자, 그럴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횡단보도에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먼저 거기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 따라 건너기 시작하고 바쁜 출퇴근 시간이면 사람들이 다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거기 혼자 서 있는 게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굉장히 미련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보이려나? 오히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상황을, 이거 뭐 사소한 예지만 횡단보도에서 제가 몇 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빨간불이어서 안 건너는 게 맞는데, 차가 다니는 차도인데, 근데 한 명, 두 명 건너니까 이게 여러분 공동체적 구조적인 악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혼합주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아니면 우리 성도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을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기독교 그런 여러 문화 속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예수 믿습니까? 당신만 거룩합니까? 여러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풍요와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게 당시 이스라엘 8세기 때 그런 비문이 남아있을 정도로, 또 사사시대에 돌아서면 다시 바알신을 신으로 섬기는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 그 공동체와 그 민족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아까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얘기했지만, 공동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씨름하였던 의인들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데에는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구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때의 진정한 승리, 인생의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가정으로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가정, 사회적으로 성공한 가정도요, 그 여러분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행복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 이것도 꽤 옛날에 되죠. IMF 때 겪어봤죠. 하루아침에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제가 20대 때라 제 친구들 중에 유학을 가 있다가 다 유학 중단하고 들어와서 직장 구해서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됐던 것들이 기억나요. 하루아침에 집이 잘 사니까 유학을 갔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뭐 집이 망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돌아온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다 겪었죠. 여러분 그걸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올바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건강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성공이라는 건 올라갔으면 언젠가는 확 내려오는 날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드온이 32,000명을 가지고 있다가 3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졌나요? 그래서 기드온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3만 명이냐 3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남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망했어도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요. 실패했어도 그 가장은 가족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실패하면 세상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여러분 바알이 지배하는, 아세라가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심으로 늘 사랑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요가 있다 하더라도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거창하게 앞으로 훈련하고 게 아니라 오늘부터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원망스럽던 가족이나 친구도 달라 보이고, 우리 교회 왜 이러나 했던 교회도 좋아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돌아보고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는데, 나에게 없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원망하고 실망하고 근심하며 살지는 않았나 돌아보며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 좋아지고 또 승리하고 더 큰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